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며.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월상예배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생활 양식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도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물질의 소유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는가입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물질이 가난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물질이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죠. 그것이 열등감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웃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이 부요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빌레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놓은 사람입니다. 부자가 돈을 내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자기 집을 개방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건 부자건 그 집을 드나들게 되고 자기의 사생활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생활보다 많은 영혼들의 구원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가난하건 부자건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가정으로 모셔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빌레몬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보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뒷부분에 보이십니까? 집에 모이는 교회, 바로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이 성경시대에는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를 가정에서 이루었던 것이죠.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집을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입니다.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죠.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노예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바울을 찾아온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변화된 것이죠. 그때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이제는 우리의 형제요 동역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봐서라도 오네시모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부자라서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마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것은 철저히 가난한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나 어떤 건강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난함, 하나님밖에 채우실 수 없는 그 가난함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철저하게 가난하기 때문에 부요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철저히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부요한데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 부자 관원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 된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저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 숭배하는 것, 이 우상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 우상을 없애버려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영혼 구원보다 물질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물질이 부요한데 마음은 가난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돈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요해져도 마음이 가난해서 늘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나의 가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몬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복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구해도 그 복은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가 늘 찬양하죠. 우리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가장 복된 삶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평가하면 됩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의 첫 번째 고백은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부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물을 다 씻었고 일을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때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기 배에 다 채우지 못하니까 친구의 배까지 동원해서 2배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물 속에 있는 그 물고기의 위치를 알고 계신 주님,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에 나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에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죄를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천사를 통해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너는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용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누가 전할 것인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고 히브리어로 베쇼라입니다. 듣는 모든 사람에게 삶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황제 시대에 새로운 황제가 나타났다. 아니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까? 바로 그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소식을 전할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기대를 온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학교에, 모든 삶의 자리에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를 살리신 주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온몸에 받고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라.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모든 그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낚는 영혼 구원의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가장 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평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겸손해져서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복음 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지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을 살며 그 삶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저희들의 삶을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보았도다.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복음 들고 나아가 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까라고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